예,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시원한 가을철이 이제 접어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너의 명예를 높여주마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의 약속은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마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약속들을 시행해 나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때 그 약속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75살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떠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해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잠시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해주겠다. 이 두 가지 약속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제 실현이 되어질 것인지, 그 약속에 대한 보증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시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뭘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냐면 그 땅에 있는 먼지들 한번 세어봐라. 그 땅의 먼지를 내가 셀 수 있다면 너의 후손도 이렇게 셀 수 있을 만큼 주겠지만 셀 수 없다면 너의 후손을 그만큼 많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후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땅에 있는 티끌처럼 너희 후손도 많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제 약속이십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지요.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땅의 티끌을 셀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티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땅에 먼지처럼 많게 해주겠다. 먼지 같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이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 말고도 또 하나님이 두 번째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한 10여 년가량 흘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좋은 상급이 되어주마. 근데 사람이 누가 나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그럴 때 자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주어야지 그게 가장 좋은 상급이라고 생각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바라는 것이 다 달라지지요. 배가 몹시 고플 때에는 제 아무리 좋은 옷도 필요 없고 오직 빵 한 조각이 가장 좋은 법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3일 좀 지나서 4일째 됐을까요? 숙소에서 그 집회하는 장소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카스테라 빈 봉지를 하나 봤습니다. 이게 먹고 싶어서요. 그걸 들고 냄새라도 좀 맡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럴 때 누가 나에게 좋은 신사복을 한 벌 누가 준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 이 빵 한 조각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살을 내는 좋은 겨울에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도 따뜻한 옷 한 벌 누가 갖다 주는 것이 그것이 큰 기쁨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재물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권세일까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재물은 이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이따 나올 때 많이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더 이상 뭐 필요 없습니다. 명예, 권세도 필요 없고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식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80이 넘어서 90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에 자기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그 쓸쓸함이 얼마나 큰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자, 읽으실까요? 2절 말씀.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자식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이제는 제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는데 이때 나의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러주고 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가 하나 상속자가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자식이 없으니 이제는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길러져 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될 처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입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불만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나의 자손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씨를 안 해주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씨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뭐 다른 게 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읽으시죠.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라 하시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 그건 내 씨라고 이제 표현이 많이 드는데요. 내 씨가 내 상속자가 되지 너의 집에서 길린 양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확신을 갖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마 그날 그 시간, 그 환상을 보일 때 그 시간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아, 밤 하늘을 한번 쳐다보아라. 저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세어보렴. 자, 어디 셀 수 있겠느냐? 별이 몇 개나 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너와 같으리라. 별을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시에 살면 별을 볼 수 있는 날들이 얼마 안 되지요. 근데 시골에서 자란 저로서는 농촌에서 밤하늘이 맑을 때 그때 별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여름날 초저녁입니다. 마당에 있는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어둑어둑할 때예요. 근데 유난히 별이 밝은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평상에 누워서 그 별을 좀 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기 시작합니다. 아, 저기 있고 저쪽이 있고 또 저쪽이 있고. 아,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세면 셀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밝은 것부터 먼저 눈에 띄고 밝지 않은 별들이 그 다음에 띄고, 그 다음에 밤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 잘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셀 수가 없어 많아요. 그래서 별 세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죠. 자, 그러듯이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별을 한번 세어보렴? 예, 세어보죠. 셀 수 있겠냐? 아이고, 도무지 안 되겠는데요. 너무 많아요. 이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교회 가족들아, 하늘의 뭇별을 할 수 있나 한번 봐라. 기쁨의 가족들이 앞으로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전도의 상황은 어두워지면 어두울수록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둠이 짙어질수록 희망은 더욱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별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를 하게 될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전도할 대상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주변에 전도할 대상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한 4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10명 만나면 1명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10사람 만나면 9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별들은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히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에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점점 더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날 것을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전도할 대상도 초연하게 별들처럼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살펴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별처럼 많다. 그러므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유심하게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보이고 옆에서도 보이고 뒤에서도 보이고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보일 것입니다. 별을 보고 못 보고는 별을 바라보고 세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는 무별을 볼 수 있나 보라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별을 셀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하는 걸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보는 거,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관심을 두면 잘 보이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눈에 띄지 않지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눈에 잘 띄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집중력을 갖고 보는 겁니다.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어보라는 거죠, 먼저. 그러면 집중력을 가지고 별을 바라보아야 그 별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집중력이 없이 바라보면 별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뒤돌아서 버리고 별이 몇 개 안 보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중력을 가지고 보면 자세히 보면 자꾸만 보이는 게 그 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전도할 대상들을 찾게 되면 그 집중력 안에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시청각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는 자를 믿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믿어지지만 내가 누구를 믿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또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는 데에는 많은 씨앗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씨앗만 있어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민들레 씨앗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 많은 민들레가 나올 수 있습니다. VIP 전도의 하나의 열매만이라도 거두어 보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아멘.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변인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은 이건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초저녁에 눈에 띄는 샛별만 하나 더 보고 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하나의 열매만이라도 기대를 하십시오. 나는 이번에 10명을 전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10명이 채우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리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기보다는 나는 한 사람만 하겠다. 라고 작정하고 모든 분들이 한 사람씩 전도하게 되면 연말이 되면 기쁨의 교회는 아마 한 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기보다는 내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나가고 그날 그 다음 날은 내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나가고 내일이라도 해야지 하고 나가면 1년을 꼬박꼬박 채울 수 있지만 1년을 하루 365일을 생각을 하면 그게 너무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전도할 대상자를 너무 많이 작정을 했다가 중단에 포기하기보다는 적은 숫자를 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힘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로 해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7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나안 땅, 아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동서남북 바라보이던 그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그 뒤에 가시면 그 땅을 아브라함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자손들까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성비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산을 괴롭게 하느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디로? 가나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은 내가 그릇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그릇에 채워질 내용물만 이제 너에게 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손이에요. 땅만 주고 자손이 없으면 아브라함 때만 딱 그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말은 분명히 그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이지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지요? 라고 반문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아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뼈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암염소, 암소, 그 다음에 순양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도, 염소도, 양도 다 반절로 잘라서 그거를 마주 대어놓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보시면
그 언약이 세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8절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절반을 딱 쪼개가지고 마주대해 놓은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베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 원어는 이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바라. 그럼 바라는 무슨 뜻이냐?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컷입니다. 컷. 자른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소, 염소, 양 반절로 다 잘랐잖아요. 자르듯이 이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이 계약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에는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죽음을 불사한다. 이런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언약,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도 좋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그냥 훌쩍 지나가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런 그 죽음, 생명을 내걸고 하는 약속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이루어주실 거라는 거죠. 이 땅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런데 내 자손이 앞으로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가 살면서 엄청 많은 박해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으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장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간지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셨죠? 너의 후손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430년이 됐을 때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더니 애굽에서 살면서 43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약속들을 많이 하고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어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놔두라 말씀하시고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지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들이 없었을 때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0명이지요. 빵. 0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죠. 그럼 몇이 됐어요? 1. 그 다음 이삭이 또 아들을 몇을 낳습니까? 2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2로 늘어났어요. 또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은 아들 몇을 낳습니까? 12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에게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해서 애굽으로 옮겨갈 때에 76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애굽에 야곱의 후손들이 76명이었다. 근데 그 76명이 나중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 됐습니까? 남자 장경만 60만 명,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가량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행하셨지요. 약속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내 나이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 아이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하는가? 이랬지만 그 늘어나게 했단 말이죠.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두 명에서 12명으로, 12명에서 70명으로, 20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하신 하나님. 계약은 체결보다 더 중요한 게 계약 이행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한다면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간혹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희미해 보이지는 않던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초저녁의 별처럼 희미해 보여도 어둠이 짙어지면 그 별들은 환하게 보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과 처지의 수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약속들, 그 약속을 결코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밤중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 하늘을 보며 별을 보거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당장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수없이 많이 어겼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전도할 세상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도할 마음을 먹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시고 전도할 세상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어떠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